오늘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만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시간이 참 의미 있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주 질문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에는 당신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러나 이 사명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고 그랬죠. 마치 사명과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앞을 보지 않고 사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은 빠를수록 더 위험하다.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다고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창조의 주체 누구냐?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것은 바로 가치의 존엄성이라고 했죠.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나의 돈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성을 얻고 살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자녀들이 잘 되고 적어도 제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그리고 아이들이 턱턱 공부도 잘해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하나하나 보면 내 욕심만 챙기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걸로 영광 받으실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섭리자시고, 그분은 완성자신데 그분이 이런 우리의 컨디션 따위로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게 기준이라면 여러분, 제일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준에서 제일 실패했다. 왜? 성공도 못했어요. 큰 명예도 없었어요. 30살에 돌아가시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히 마이너스의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최고의 성공을 누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오해와 착각, 우리만의 아집을 빨리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바로 지난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라는 거죠.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은 우리가 잘 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 날, 어려움 당하는 날, 죽을 것 같은 때다. 왜?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나를 부르라. 그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때가 영광 돌리는 날인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마치 소방관은 불을 끌 때 영광 받고, 경찰관은 도둑 잡을 때 영광 받고, 의사는 환자를 고칠 때 영광 받듯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실 때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어려운 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라는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 고생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고, 열등감에 아파하는 오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평안한 날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 환난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니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들, 다니엘이 떡덩어릴 때가 아니라 도리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 그날에, 환난을 만난 그날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죠. 우리도 보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복 있는 한 주를 보내셨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또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성도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새끼가 아닙니다. 예, 걔는 나예요. 걔는 나예요. 나보다 더 센 나예요. 걔 말고, 예, 내 남편,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예,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요. 담임 목사인데 맞춰야죠, 그죠? 자, 맞춰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은 바로 이거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나만 위해 살았구나 라고 하는 찔림이 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나도 왜 몰랐지? 라고 하는 순간적인 찔림이 오고, 그러나 곧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런데 굳이?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왜 기여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뭘 뭐라도 한참 모르시네. 목사님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강박한지 아세요? 예?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예? 약육 강식의 시대인데 말이죠. 목사님 철이 없으시네. 아니, 어차피 인생은 다 각자 도생 아닙니까?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목사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왜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 아니, 하나씩 주고 하나 받는 이런 딜은 가능하죠.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나도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지. 나만 주는 바보 같은 인생을 뭐하러 삽니까? 예? 아니, 굳이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이유가 어딨냐고요. 예?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벅찬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은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내 성공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가장 삭막한 세계, 가장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 기업의 세계에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기업, 냉정한 기업의 세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너무나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도 뭐 10배, 100배 막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더 먼저 성공했는데 지지부진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자, 2004년과 2014년 10년에 걸쳐서 보니까 주가가 뭐 10달러도 안 올랐어요. 이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치워야 돼요. 이 기업이 어디냐? 이 지지부진이 어디냐?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빌 게이츠가 지었던, 전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내 분위기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이들은 서로 내부 총질을 합니다. 부서들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들고 네가 죽고 내가 살자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니까 내부 총질을 하는 기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제3대 회장이 등극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분이 취임한 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급상승해서 다시 전 세계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합니다. 전 세계 두 번째 큰 기업이 됐어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뭐가 바뀐 건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존의 기업들은 뭘 평가하죠?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걸 평가합니다. 얼마 벌어왔냐? 너 얼마 무슨 도움을 거줬냐? 이걸 평가하는데 이 나티아 회장이 취임하면서 바꿔버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를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하게 하고 서로 성공을 돕게 한 거예요. 이것을 그는 영향력이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나 하나만 잘 되자라는 그룹과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잘 되게 만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한 가지 질문,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 한 가지 질문이 바닥을 치던 기업을 전 세계 2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그 회사를 뒤집어버린 큰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나의 성공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문화가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내 것만 뭐 열심히 챙기고 나만 잘해서 점수 받으면 돼. 이제는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내가 나의 성과만 있으면 승진도 못하고 보너스도 못 받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물어봐주고 그것을 기여해주고 함께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있는데 바닥을 치던 기업 문화가 바뀐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새로운 분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성공, 모르는 분야를 도와야 되고 기여해야 되니까 새로 학습하게 되고 새로 배우게 되고 새로 각 사람들의 질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모두가 합력하는 분위기가 되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 돕고 그 사람은 나를 돕고 서로 돕다 보니까 이제는 더 큰 일도 쉽게 해내는 위대한 그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발전하는 공동체, 또 하나가 돼서 더 큰 일을 해내는 공동체.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기업이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 비전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성민가족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족,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기업에도 뒤지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인가? 바로 환난 날에 부르짖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성도의 성도됨도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그 믿음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성도됨이란 무엇인가?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협조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즉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나의 유익만 계산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즉 우리가 성공하게 만들어줄 대상은 누구냐? 천국을 모르고 지금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주님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만나 회복되었고 우리가 주님 만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 회복과 구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주님 저희 귀신 무서워요. 아니 귀신 무섭지 않아. 귀신은 더러운 놈들이야. 쫓아내면 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 지금 지옥을 살아가는 매임 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칠 수 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기여하고 너희가 너희 삶을 바치는데 이 모든 것은 거저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나는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 나는 문제가 좀 있다. 없으시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열심히 믿냐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열심히 믿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거저는 도레인이란 말입니다. 도레인이 뭐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주라 할 때 거저는 뭐냐? 아무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도레인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미 나는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주는 게 맞고요. 나는 회복을 받았으니 회복을 주는 것이 맞아요. 나는 고침 받았으니 고쳐 주는 게 맞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어떻게 천국을 나눠줄까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남에게 은혜를 절대 베풀지 않아. 나는 네가 하는 거 봐서 할 거야. 나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자세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삶을 걸고요. 성도분들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성도분들을 향해서, 성도분들은 권사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향해서, 장로님들은 다시 집사님들을 향해서 서로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부서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선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 다른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른 성가대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막막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소중합니다. 다른 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 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을 성공을 위해서 난 무엇을 기여했나 저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맨날 왜 나한테 안 맞춰주나? 이것도 못하나? 이 정도도 안 되나? 계속 제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단점만 바라봤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성공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내가 더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저도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일이 너무 소중한데 그동안에 교회는 이 분야에 너무 소홀했고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가지고 오는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라면 이 설교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교회라면 이 설교가 분명히 은혜로 전달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닙니까? 교역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기도로 돕는 교회. 여러분, 이 장면은 저희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명씩 이게 자꾸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 분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누가 대단한 겁니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교역자들이 대단합니까? 그분들을 안수하는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까? 예, 여러분이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예. 저는 늘 걱정합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시더라고요. 오실 뿐만 아니라 세게 누르더라고요. 때로는 감정을 담아서. 네. 다행히 막 치는 분은 없어요. 주여, 이 종이 부족하고 이렇게 치는 분은 없는데 굉장히 누르는 분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되게 그 시간에 감동을 해요. 아,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받는 존재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저 때 안 우는 분이 없어요. 눈물이 다 터져요. 목사님들 다 우세요. 왜 울까요?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께서 또 나를 위해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이 주고받을 때, 서로에게 열매가 될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교회를 마침내 이루어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분골 쇄신할 것을 다짐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그 장로님들이 실제로 헌신에 헌신을 다하고 계세요. 전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는 이것을 만나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자랑합니다. 성민교회가 좋은 이유는 장로님들 때문이다. 정말 이분들은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지신다. 저는 이분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어제 또 확신을 했어요. 어제 제2교육관 페인트 칠하는 날이었잖아요. 예, 저희 교회 제2교육관을 칠하는데 어제 누가 오셨나? 우리 제2남선교회 회원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다 각자의 생업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생업을 내려놓고 어제 아침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생전 입어보지도 않던 저 작업복 입으시고 페인트 막 튀는데 저기서 열심히 저 페인트 칠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 성민 가족들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잘 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몇 푼 더 벌자고 한 게 아니에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말 어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빛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어제 저분들의 수고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눈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살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리고요. 그 사람이 또 내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부서만 열심히 하면 아무 소통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저 부서를 살리고 저 부서가 옆 부서를 살리고 옆 부서가 다른 부서를 살리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소통과 화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를 배우게 돼요.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 배우게 되고 복음 전도를 배우게 되고 더 질 좋은 성도가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을 잠깐 배웠는데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속이 다 후련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남에게 기도 부탁 받기도 조금 미안했고 기도 부탁하기도 미안했는데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는 마음껏 기도 부탁할 수 있게 됐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오지랖 부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지랖 좀 부리세요. 괜찮아요. 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도 성도의 성도됨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실습해 봅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질문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서로에게 이 질문이 오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그냥 또 잘 들었다 끝 이러면 저는 지금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만나는 이들마다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일단 저희 목사님들께 한 명 물을 겁니다. 손지동 목사님, 목사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예, 마다하지 마시고 다들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도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이번 한 주간 계속 오가야 돼요. 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차고 넘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게 기업보다 나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기업은 돈 벌자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자기 것만 챙기고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제 이번 한 주 앞으로 나의 생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